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의 흐름 앞에 또 사회의 변화 앞에 때로는 내가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하는 사회, 그리고 미처 발맞추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도태되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세 드신 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25년, 그 기간의 변화보다도 앞으로 10년에 또 20년에 있을 그 변화가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 앞에서 20년 뒤에 나의 삶이 어떨까? 10년 뒤에 나의 삶이 어떨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새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들 경우에도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뭐 하며 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장래 희망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도 선뜻 지금의 사회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살았던 날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그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옛시대와 새시대의 충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시대와 새시대의 충돌.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는 이 사도들, 그들은 당연히 핍박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새 시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깨닫고 또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또 제사장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자기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처음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자기 위에 다른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제 삶 송두리째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주인은 나로 바뀌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도 타락하여서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로 끝이 나고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랬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릴 뿐 자기의 마음은, 이 마음을 찢어서 드리는 제사는 그들 가운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나 그렇게 마음 없는 제사 나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마음이 없는 제물 태우는 그 제사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헤아려서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습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지, 예배 자리에 습관적으로 내가 앉아 있을 뿐, 그리고 1시간 끝나면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예배자로 내가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타락한 그 사회를 비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옛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함의 방식은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특별히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때로는 왕이 감당해야 될 역할까지 하고 또한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까지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부여되어진 이 역할이 어떤 시대보다도 컸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직책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그것이 주는 명예와 또한 물질의 풍요함, 그것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 일을 감당하기는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섬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그리고 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성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기대는 한 가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왕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인가? 때로는 제사장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이신가? 선지자를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아주 다양한 메시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주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척하기도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임금이시고 또한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도 결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은 끊임없는 스트러글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때로는 휩쓸리기도 하는 나,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복하는 이와 같은 나 사이의 갈등,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낮은 차원의 그 복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더 큼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싣고 가치 판단을 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 이 나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요?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연수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복, 그것 추구하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분명한 시대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자로 조금 더 우리가 깊어진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복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그 상황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고난받는 자로 부르심받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그 삶입니다. 그 역설적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설적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실패가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또한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임금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선언했을 때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핍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전에도 한번 핍박을 했지만 이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자 이번에는 아예 없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랍비로, 율법교사로 아주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 사람이 사도들을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듭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죽게 되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 그냥 허지부지하게 되어서 그 운동이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운동도 사람으로부터 난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우리가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 믿는 선포하는 자들을,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변호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절대 권력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존중받던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이후에 라반이라고 불려졌던, 법정의 대표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이 라반이라고 불려졌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가 어려움에 당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어떤 분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보았는데 나의 어려움을 돌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사람의 도움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일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삶의 자리에, 나의 공고함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어떤 일들이 안 되어서 야, 이제는 정말로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떤 잘한 좋은 일을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셨을 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사용하셔서, 그 행위를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몇 사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 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사는 동안에 이렇게 했더라? 예? 저 한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한 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칭찬을 감당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거든요. 신앙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는 비교 안 되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도무지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서는 것이죠.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삶도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삶에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분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요, 평안할 때요, 평안하면, 일이 잘 되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내가 우선이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 나 잘 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살고 있는가? 비로소 그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세게 되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성도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그 고난이 오히려 고난으로 포장되어진 복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기도, 그 마음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요,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잘 되는 거 최고예요. 12명 중에서도 자기가 잘나는 거,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다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바뀝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표를 짜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짐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채찍질은 39대를 맞는 것이었는데 가슴에 13대를 맞고 등에 26대를 맞습니다. 그것이 채찍질입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슬슬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채찍질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면 일 그만둬야죠. 이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는 옥에서 구해주시더니 이제는 채찍질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등 돌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능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그렇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지요. 이 고백과 이러한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비슷한지를 우리는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서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나 형통한 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삶, 천국이 보여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의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박수 치실 최선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도자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처럼, 대신 서야 될 사람처럼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지고 여러분이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형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까지 고난을 내가 당할 때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작정하고 나가서 무릎 꿇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받으심직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99세이신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가 4월호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 둘째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오늘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다르게 물으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최선을 선택하는 거 맞냐? 하나님 앞에 최선 선택하는 거 맞냐?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라고 하는 것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걸 저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 몇 년 전에는 내가 걱정거리 참 많았는데, 이전에는 고민할 일들도 참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고민할 거리 별로 없어서 감사하다.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것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여 살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잘했다, 지구에서의 삶에서, 땅에서의 삶에서 내 이름 잘 드러내주어 고맙다 아들아 딸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